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니, 언어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 인생의 철학적 사상으로 말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언어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제가 언어라고 하는 것 역시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사용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아주 조금만 성경을 상고해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자면 고도의 컴퓨터가 있고 그 안에 모든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5만 가지의 캐릭터들이라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AI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까지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인생의 과학적 지식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초를 모르고 성경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인생의 언어를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언어를 보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감동입니다. 인생의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감동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성경을 대하는 마음부터가 달라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뭐예요? 우리의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감동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사용을 하고 있는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언어를 안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지 문자를 아는 것으로는 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는 것은 다 뭡니까? 인생의 언어예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경이 마치 뭐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성경을 심지어는 다 헤어져 가지고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처치할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마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 안에서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성경을 대하는 마음부터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느냐고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보고 알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굳이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믿으려면 누가 믿을 수 있느냐고. 아니, 그렇게 알기 위해서 힘쓰면서 믿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기초도 모르고 믿는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상고를 해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문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지난 주간에 한 달 정도를 갖다가 성소하고 제사 제도를 해석을 했어요. 그 문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자를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대하는 인생의 마음 자체가 이상하게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율법주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이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던 때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안 믿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았는가 하면 성경의 문자를 인생의 철학으로 보고 아는 그대로 그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자기들이 지키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텍스트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인생의 언어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표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언어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인생을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을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그저 문자를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영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인생들이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헬라어의 원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철학으로 이해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감동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슬레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경은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의 기도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감동시키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이해를 도와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고 해서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우리도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도 성경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마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을 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레는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간단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웨슬레라는 사람 역시 성령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감동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감동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웨슬레와 같이 인생의 철학에 따라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저 감동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셔서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어떤 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내가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데도 인생들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인생의 언어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해서는 절대로 성경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기초조차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교회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서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모세가 성소를 어떻게 지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시야 하심을 받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인생들이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진짜 인생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를 지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대로 그때에 따라 인간과 같이 감정을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리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감동이라는 단어로 아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감동을 하고 저때는 저렇게 감동을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마치 성경을 기록한 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성소 하나만 봐도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인생들이 보고 있지만 이제 광야 교회에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바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성소가 성 안의 성전은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감동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너 그냥 지어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을 모세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보이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에 대해 이때는 이렇게 보이고 다른 때는 또 다르게 보이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보고 모세는 광야 교회에서 성소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웨슬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뭐 간절한 감동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성경을 봐야지 마치 성경이 풀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특별함에 따라서 성경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에요. 이미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동입니까? 하나님이 그저 모세에게 감동을 하셔서 모세가 감동을 받는 그대로 이 성소를 지었습니까?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이 성소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언어 감동입니까?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감동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웨슬레의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해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써 하니까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셨는데 마치 샤머니즘과 같이 그렇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보고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샤머니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감동한 것과 같이 지금도 자기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종교 안에 다 뭡니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그런데도 그 자기가 하는 말이 샤머니즘에서 나왔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동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인생의 언어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언제 정하신 것이라고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언제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생들은 미래의 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를 하시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의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인생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죽으면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록을 한 거라고요? 만세 전에 정하신 일을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광야 교회로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가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이 미리 정하신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성소를 짓는데 히브리서에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과 받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언어로 감동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다 끝이 났어요.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시기 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서 종교적인 행위만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인생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아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을 보아도 인생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성경을 본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저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을 가지고 감동이라는 단어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 역시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동이라는 단어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도 감동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그저 감동이라는 단어만 알다 보니까 무조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마치 성경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텍스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피조물과 창조주만 생각을 해도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늘 그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았는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마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말씀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문자를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디모데가 어렸을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실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3장 15절의 말씀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거기까지가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한 말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는 성경입니다. 우리도 그랬죠.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 성경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문자를 보고 아는 것에 그쳤어요. 그것이 어렸을 때 성경을 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았습니까? 인생의 언어를 알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도 사람들은 마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바로 이어서 내가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이 시대 성경의 문자를 보고 마치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디모데 어려서 아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아는 성경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아는 것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는 것과 같다는 것을 실제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텍스트를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보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텍스트를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어요. 그러나 텍스트만 아니까,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텍스트만 아니까 영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구원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종교 안에서 아직까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는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다 기록이 되지 않았고, 디모데가 본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도 모르고 성경을 본다면 그는 성경을 아예 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다면 차라리 성경을 안 보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은 마치 디모데가 신약 성경까지 다 본 것과 같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그들의 철학적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주님을 대적을 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거의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성경을 보는 지식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이것이 3장 15절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마치 한 말씀 통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분명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안 성경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구약 성경이에요. 그 문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지 않았고 디모데가 보고 있는 성경은 거의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먼저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헬라의 왕에 의해서 또 회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와서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지만 그 성전 역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되고 이제는 그 터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이 성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지은 성전이 다 회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을 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을 증거를 받아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 역시 반어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자기들이 종교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반어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미리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미리 다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6절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창조를 하고 보니까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창조를 하시기 전에 우리 인생들을 진토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언어로 감동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샤머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지금도 감동이 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지금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도 성경을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도 바다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미 창조가 다 끝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그저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종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안다고 하고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단어를 다 알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몰라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편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깊은가를 그리고 높은가를 넓은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무엇입니까? 과거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성경이 풀리지 그렇지 않고는 성경이 풀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상 철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철학으로 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까? 우리 역시 다 그렇게 성경을 보았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리고 헬라어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저 인생의 언어인 라이프라는 단어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어떻게만 보고 있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얻는 생명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다른지 같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저 생명이라는 단어로 내가 라이프라는 단어를 알아. 헬라어를 보고 영어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고학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걔들도 알아요. 다 대답해요. 그 정도를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얻는 생명과 우리 생명을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어느 한 문장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이 다 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요?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르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인생들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일서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영혼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이 영생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역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그 단어를 아는 것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도 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사도 요한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문장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막연함을 이야기하니까 웨슬레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창조 전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일을 우리 인생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 나온 이스라엘이 성소를 지었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고 이방인들 역시 성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바로 증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언제 있는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언제 있는 생명이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성전된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를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성소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요. 성막론에 대해서 바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보면 뭐합니까? 안 돼요. 그저 문자로만 보고 인생이 아는 성문법으로만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세 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빌립입니다. 그가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미리 이미 성경을 이렇게 봤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그렇게 본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선지자들 역시 그렇게 성경을 보았다는 데 있어서는 절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반포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 성소부터 해서 제사제도 및 절기, 그리고 모세가 반포한 모든 율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빌립과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모세가 반포한 율법을 생명의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서 우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는 것으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사도 바울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그가 종교 안에서 선지자라고 하고 뭐 자기가 대단한 종교인이라고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 초등학문을 아는 것으로 마치 성경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있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마치 모세의 율법은 다 성문법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연대별로 아는 것으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의 말씀에서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를 본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예요. 그 정도예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에서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경입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창조의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미래의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세 전입니다. 그 이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가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지만 성경을 창조가 다 끝났다고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다 미래의 일로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믿어야 한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이미 다 짜여진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기초조차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히브리서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이미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만 그 아들의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다 창조할 때부터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예요. 믿음은 과거형이에요. 미래의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과거의 일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이에요. 성소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제사제도에서 말씀하고 있고 절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서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주님께서 그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언제 일이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아 창세 전에 있는 영화를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성소입니다. 제사 제도입니다. 절기입니다. 모세가 반포한 율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자기 철학의 지식으로 마치 그것을 성문법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행위로 해야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인가 하면 주님과 아버지가 창세 전에 가지셨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고 그렇게 이루신 일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 어느 생명이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성경의 문자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이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철학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 안에서 아무리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이 영화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이에요. 의문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을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습니까? 비교법은 하나가 되면 하나는 못해요. 이것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의문으로 하면서 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비교법이라는 것을 최소한 성경을 보면서 그 정도의 문법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입니다.
사전만 보아도 이 의문이 무엇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더라도 알파벳의 개개의 문자, 책의 글자들, 상징, 편지, 문서, 공문서, 법령과 같이 기록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요? 의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인생의 철학으로 보는 그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마치 꽤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야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의문으로 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 성문법으로 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뭐예요? 그것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의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의문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들이 보는 성경에서도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를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의문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비교법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의 문법을 알아야 돼요. 비교법이라는 것은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를 하면 하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의문으로 하는 사람은 영으로 하지 못하고 영으로 하는 사람은 의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을 의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의문으로 성경을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성경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